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토모이 청년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세상의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질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마태복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실제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8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여기에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모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이야기. 두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은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받은 이야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이야기.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이야기. 한 관리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이야기.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참 보면 다 배경도 다르고 상황들이 다릅니다. 유대인 이야기도 있고 이방인 사람도 있고 남자의 이야기도 있고 여자의 이야기도 있고 부자의 이야기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긴급사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로 아까
난 갈망해요. 뭐죠 가사가? 주님은 내 호흡이죠.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 온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하들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부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내가 그곳으로 가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군인이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부하들이 행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지금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3절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느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자와 맹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9절 말씀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10가지 기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말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다고 나왔나요? 시작.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다 고치시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 외에서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스베테, 에브리,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이 정도 이상 되는 사람만 고쳐줍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듣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신해 주신 것.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치료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이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해봤는데 안 됐던 것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의 연약함입니까?
잊을 수 없는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